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또 자기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의 그 신하에게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나타나는 어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 그의 삶, 이런 것을 보아야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럼 기사는 뭐냐? 귀하고 경외로운 일들이 네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가 나타난다. 그럼 이런 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듣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걸 들으면 또 흔들리게 돼 있어요. 보고 하는 사람은 또 잘못된 걸 보게 되면 또 시험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한 사람은, 심령의 매임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에게 체험시켜주든지 환경에서 기적을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잔치 빛내기 위해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라고 하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했죠.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더 믿게 하려고 나타내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 보면서 야, 저분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역사,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약 한 BC 4년부터 AD 37년까지만 약 40년 정도 그곳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궁에 갈리인의 자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신하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병들면 아버지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가 왕의 신하지만은 당시에 별로 인기 없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아들 병 고치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고쳐달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부장과 이 신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 고쳐준다고 간다고 그러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뭘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와서 고치달라고 왕의 신하는 얘기를 했는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더 있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아버지 마음에는 이 아이가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죽기 전에 내려와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죽지 않아? 안 죽어? 그 얘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죽어.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기사와 표적을 믿는 사람에게 줄까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과정, 생명운동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은 승리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아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44절에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서는 선지자를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하는? 늘 육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그 아버지 아는데, 그 어머니 아는데, 그 동생들도 아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향운동하는 사람, 혈육운동하는 사람, 또래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영적인 상태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형제와 골육에게 고향 사람에게 외면을 받을 때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향 사람이니까 인정해 주겠지. 찬반의 말씀. 세속적인 정치는 항상 혈육, 고륙, 고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을 가만히 한번 봐요. 그 야곱이 12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요셉은 고륙에게, 혈육에게도 배척을 당해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제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호해주고 바로 먹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에 가가지고 항상 육신적인 혈육의 실력이나 뭔가가 아니라 영적인 실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몽하고 영적인 실력으로 7년 큰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을 극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그곳에 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이룬 민족이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성장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육이나 고륙이나 고향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만 따릅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쫙 축복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또 보면은 왕의 신하는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신하인데 당시에 예수님이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또 예수님을 가까이 만약에 신하가 했다 그러면 왕에게 징계받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잖아요. 어떤 공직에 있고 하게 되면 교회 나가면 뭐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숨어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당시에 여론을 봐도 헤롯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서 자녀 고치달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니까 자녀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 앞에서는 공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주 유명한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도 자녀가 암이 걸렸을 때 그 자녀가 아버지 신앙생활해요. 그거 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라는 글을 써서 책을 내서 참 지금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에게 자녀는 굉장한 사랑의 1번지,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의 제1호가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하의 아들 생명을 구원해 주기는 위대한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안 갔어요. 안 죽었어? 살았어? 살았다.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번 따라 믿고 가더니 중요한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지금도 믿어요. 믿는 거예요. 믿음 이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도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어지는 자체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자기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이게 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선풀이가 딱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실패했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가까이 갈 때인 줄 알고 소망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변화된 현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말씀하시면 그 현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그러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성경의 세례 사도 요한하고 그 요한 베드로하고 안진뱅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은 걸어라 할 때 걸어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벼로댕인 채로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창립을 앞두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너 성경은 하려고 그러는 거 성경은 했지 않냐? 그 예배당 지으려고 할 때마다 예배당 군포에 좀 3개나 지었지 않느냐? 너 복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 복지, 뭐 장애인 복지,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교회 너 지금 300명만 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3,000명 이상 줬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귀한 목회자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 지금 그렇게 쓰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안학교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동안에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중국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했는데 독립군보다요 한국에 남아있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훨씬 더 큰 일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독립군 것 안 냈어요. 그들은 총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해왔지만 독립군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민족애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워내고 그런 것이 겁이 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신학교도 문 닫게 하고 신학교 폐쇄시키고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에서 출애굽기 강의 못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나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아멘. 독립군보다 무서운 것이 뭡니까?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본 신사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한 것이 신사 참배 강조하고 막 교회를 짓눌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독재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산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요즘에 보세요. 뭐 오징어 게임인가 그거 보세요. 네? 막 사람을 막 죽여요. 교회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 사상을 심어주려고 해도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도 10,000원이고 백화점도 넘쳐나고 공연장도 5,000명, 병원도 차고 넘치는데 교회는 99명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바로 우리 민족이 아무래도 어려웠을 때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도 키워내고 조만식 장로도 키워내고 3.1 운동하는 인재도 키워내고 민족을 살렸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대한민국 살려내고 세계 복음화 이루고 힘써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도 듣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크고 있잖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연단받고 있어요. 이제는 신앙 외에 다른 이유로 과거에는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앙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안 나옵니다. 왜? 교회가 인기 없잖아요. 과거에는 표받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만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 다 정리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정해야 된 사람들로 통해서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